죄 씻는다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시 주기를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아멘 아멘. 찬송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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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내 죄를 씻으신 주기를 찬송합시다. 아멘. 제 악을 속하여 주시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기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아멘 아멘. 찬송합시다. 아멘.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세요. 날 씻어 정하게 가시고 아멘 아멘. 내 기쁜 찬송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아멘 아멘 아멘. 찬송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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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께 하나님만 양수 가운데 찾았네. 아멘 아멘. 주먹과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아멘 아멘 아멘. 찬송합시다. 아멘 아멘.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제 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되 십자가 앞에서 주님 찬송합시다. 아멘 아멘. 찬송합시다. 아멘 아멘.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아멘 아멘.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찬송합시다. 아멘.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아멘.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아멘. 찬송합시다. 아멘. 내 죄를 씻어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아멘. 내 죄를 씻어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아멘. 영광 보여줘 아멘 아멘. 나와 가시네. 아멘. 심판하실 자리까지 아멘 아멘. 가시네. 아멘 아멘. 심판하실 자리까지 아멘 아멘 아멘. 가시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명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단위 석쇠 위에 아침까지 두고 단에 불러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고위로 하체를 가리우고 단 위에서 탄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아멘. 그 재를 친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아멘. 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아멘.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아멘.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아멘.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살을 찌며 아멘. 불은 끊이지 않고 단 위에 피워 아멘.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펄펄 뛰면서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펄펄 뛰면서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기쁨이 넘치는 가운데서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것은요. 지금 우리가 이게 우리의 본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본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강력하게 성령님의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성령님의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눈으로 보고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배당에 처음 내가 발 디뎌 놓을 때요, 내가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요, 그때도 우리는 눈으로 보고 하나님 보고서 믿은 거 아닙니다. 그냥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왔는데 나는 들어오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들어와 놓으니까 성령님께서 나에게 지적으로, 정적으로, 의지적으로 그냥 이렇게 막 변화를 시키셔가지고 저절로 하나님이 깨달아지고, 아이고 남들은 다 저렇게 예수 믿고 천당 가는데 나만 못 가면 어떡해, 막 그래가지고 나도 몰래 그냥 막 사람들 따라서 교회 다니는 거 아닙니까? 예.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도 내가 믿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감동시키시니까 내가 하나님이 깨달아졌고 믿어졌고 막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가지고 막 이렇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신앙생활은 성령으로 감동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고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받아서 이제 믿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하물며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제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주일학교는 반사 좀 해주십시오, 이런 부탁한단 말입니다. 예. 또 성가대 좀 해주십시오, 또 이런 부탁한단 말입니다. 또 구역장 좀 해주십시오, 뭐 장로 집사 좀 해주십시오, 이런 거 부탁한단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거 성가대 같은 거 있잖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우리 생각에는 저 복음성가 이거 부르는 거 쉬울 것 같잖아요. 굉장히 어려워요. 차라리 말입니다, 이 세상에 그냥 세상 노래 부르라면 그거는 쉬워요. 저런 재즈 같은 거 부르라고 그러면 말입니다, Goodbye my love, whisper goodbye, goodbye tonight, happiness 하면서 막 감정 잡아 들어가면 충분히 감정 잡아요. 그런데 이거 그 복음성가를 부르라고 하면 십자가, 근데 이게 십자가가 뭐 가슴에 뭐 있어야 이걸 부르죠. 어떻게 뭐 감정을 잡을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이 재즈 싱거들 데려다가 이 복음성가 좀 불러라. 못 불러요. 이제 대중가요 가수들 데려다가 이 복음성가 좀 불러라. 못 불러요. 어디다 감정을 넣을 데가 없어요. 감정이 들어가죠. When I fall in love, forever at the moment it feels that when I fall in love with you. 재즈 같은 건 말입니다. 막 감정이 저절로 들어가요. 그런데 복음성가 부르라고 막 감정이 안 들어가요. 뭐가 십자가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 내가 십자가가 뭐 믿어져야 할 말이죠. 뭐 하나님이 어쩌고 하나님이 내가 믿어져야 할 말이죠. 그래서 이 재즈 싱거들 데려다가 이거 복음성가 부르라 못 불러요. 대중가요 가수들 데려다가 이 복음성가 부르라 못 불러요. 우리 복음성가 가수들 진짜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은 정말이지 기도하는 분들이라서 이거 하는 거죠. 일반인들 이거 못해요. 하물며 우리 주일학교 반사 선생님들이나 이제 중고등부 교사 선생님들, 그 다음에 이제 구역장님들, 또 이제 우리가 가정에서 이 가정예배 보면서 설교하시는 분들이요. 와, 이거 설교 무진장 어려운 겁니다. 설교 무진장 어려운 겁니다. 이게 설교 하려면 있잖아요. 먼저 하나님의 신에게 감동을 받아야 설교가 나옵니다. 감동을 안 받으면 설교가 안 나와요. 아니 하나님이 어쩌고 하라는데 내가 하나님이 믿어지질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전해요? 내 속에 하나님이 들어있질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소리 하려고 그러면 그냥 죽어가는 목소리로 오히려 바뀌는 거예요. 뭐 십자가 어쩌고 하라는데 아이고 십자가가 믿어지질 않는데 어떻게 하는 거 십자가를 전해요? 설교 이거 못해요. 내 정신 가지고 못해요. 예, 되질 않아요. 이 설교를 하려면요, 이게 영계의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영계에 들어와서 성령님의 감동을 받기 전에 이걸 못 전합니다.
그런데요, 정반대로요, 까짓 아침 함께 금식하고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한 5시간만 막 부르짖어 기도해봐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내가 아니라 내가 육체는 어디로 가고 내 영체만 빠져나와요. 그냥 영체만 빠져나오기 때문에 이제는 육체는 없어요. 영체요. 아니 내가 지금 영이 되어 있는데, 내가 지금 신이 되어 있는데, 내가 지금 신이 되어 있는데, 내가 지금 하늘나라 한폭발에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가슴 속에 내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 뭘 못잖아요. 그냥 막 폭발을 시킬 수 있습니다. 폭발을 시킬 수 있습니다. 폭발을 시킬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영이 되어 있어요. 신이 되어 있어요. 영체가 되어 있어요. 내 육체는 지금 빠져나가고 어디 가고 없어요. 몰라요. 지금 막 산속에 들어와서 아침 금식하고 5시간만 기도하고 나면요, 내가 지금 영의 사람이 돼가지고 내 육체는 어디 간다 몰라요. 내가 지금 영혼만 남았어요. 내 영혼이 천사들하고 막 찬송을 부르고, 내 영혼이 막 하나님의 가슴 한복판에 들어와가지고 내가 지금 펄펄 뛰고 있고 찬송 부르고 있는 거예요. 펄펄 뛰고 있고 찬송 부르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지금 내 영체가 내 육체는 어디 갔나 몰라요. 지금 아까까지 5시간 전에 산에 올라올 때 내 육체가 걸어왔는데 5시간만 기도하고 나면 내 육체는 어디 갔나 모르겠어요. 지금 내 영체만 남았어요. 내 영체가 많은 영광 보여줘 내 삶에 주와 같이 가려네. 내 영체가 지금 육체에서 빠져나와가지고 펄펄 뛰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얼마든지 전할 수 있어요. 펄펄 뛰면서 전당, 아이고 내가 지금 하나님 가슴 속에 들어와 있는데 왜 전당을 못 전해요? 십자가 내가 하나님의 가슴 속에 들어와 있는데 왜 십자가를 못 전해요? 힘있게 펄펄 뛰면서 하늘나라를 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설교를 하는 사람들은 성령님의 감동을 진하게 받아가지고 내 육체를 벗어버리고 내 영체가 육체 속에서 빠져나와가지고 내 영혼이 설교를 해야 됩니다. 내 영혼이 설교를 해야 됩니다. 내 영혼이 설교를 해야 됩니다. 설교는 영혼이 해야 돼요. 육체가 하면 안 돼요. 영혼이 해야 돼요. 영혼. 내 육체는 지금 어디 가고 없고 내 영혼이 육체 속에서 빠져나와서 펄펄 뛰면서 하나님의 가슴 속에서 외쳐대는 겁니다. 베드로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열흘 동안을 기도를 했더니 육체는 어디로 가버리고 없고 내 영혼이 막 펄펄 뛰고서 기도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몰래 가지고 술 취했다고 그러니까 막 그 베드로가 지금 뻘떡 일어섰는데, 지금 베드로의 육체가 일어선 게 아니라 육체는 어디 갔나 몰라요. 베드로가 얼마 전까지도 육체가 있었는데 지금 막 설교하려고 일어섰을 때는 영체가 일어선 거예요. 몰라, 육체는 어디 갔는지 몰라요. 그냥 여러분 외쳐가로되 여러분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3일 만에 살려내셔서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너희가 몰라서 그런 줄 아노라. 이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거기에 높은 사람들 많지만 베드로의 눈앞에는 지금 영체가 펄펄 뛰고 있기 때문에 높은 사람
맞은 사람 아무것도 안 보여요. 영체. 베드로가 영체가 돼가지고 저 외쳐대니까 베드로가 영체가 돼가지고 지금 소리를 외쳐대니까 그 자리에 와있던 3,000명이 전부 다 무릎을 꿇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통해자고 간절히 믿습니다. 세례요한이 시내 광야에서 죄송합니다. 이제 빈들에서 요단강가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다 보니까 육체는 어디 가고 없어요. 영체가 나타나가지고 회개하라. 옷이 두 벌 있는 사람은 나눠 입어라. 먹을 것이 있는 사람은 나눠 먹어라. 공무원들은 늑분하지 말아라. 군인들은 앞자들 강폭하게 행하지 말아라. 외쳐대니까 그 앞에 찾아나온 사람들이 이제 세례 요한의 육체가 하는 말을 듣고 그 앞에 꼬꾸라진 게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가 영체가 돼가지고 소리를 외치니까 사람들이 그 앞에 꼬꾸라졌습니다. 우리가 한국교회 초대교회 목사님들이 어떻게 했느냐. 보통 우리나라 목사님이라면은 초대교회 목사님들은 보통 40일 금식기도 한두 번 통과하지 않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20일 금식기도 몇 번 통과하지 않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열흘 일주일 금식기도 몇 번씩 통과하는 사람이 없어요. 3일 금식기도를 밥 먹듯이 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날마다 밤이 되면 삼각산에 올라가서 밤을 세우고 그래가지고 목사님들이 영체가 되니까 그 영체가 어디 부흥회 해달라고 그러면 딱 3일 금식하고 가서 그 영체가 외쳐대니까 사람들이 회개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앞에 땅바닥에 꿇어져서 주여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고 그 사람들이 뒤집히고 바뀌고 회개하고 그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새 사람이 됐던 것입니다. 주여 우리나라 초대교회 목사님들은 그저 틈만 있으면 삼각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밤을 세웠습니다. 어디서 부흥회만 해달라고 그러면 무조건 3일 금식하고 가서 부흥회를 가서 그 육체가 설교를 한 게 아니라 영체가 그 부흥회장에 가가지고 부흥회장을 뒤집어 엎어놓고 온 겁니다. 그 장소를 뒤집어 엎어놓고 온 것입니다. 그 자리를 불바다로 만들어버렸던 것입니다. 불바다. 부흥 강사님들이 육체는 어디가 없고 영체만 남아가지고 그 영체가 펄펄 뛰면서 그 영체가 펄펄 뛰면서 소리를 질러 제끼니까 그 영체가 펄펄 뛰면서 외쳐대니까 이제 많은 그 성도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 자복하고 그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새 힘을 받고 그때부터 믿음 생활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성도들의 신앙이 팍팍 솟아나기 시작된 것입니다. 성도들이 팍팍 솟아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이제 주일날 11시에 딱 설교하려고 보면은 아까 이제 예배당 강단에서 무릎을 꿇을 때는 육체가 나왔는데 얼마 정도 기도하다 보니까 내 육체는 어디 가고 없어요. 영체만 남았어요. 이 영체가 11시 딱 되니까 일어나가지고 막 사배를 먹을 설교를 시작하는데 주여 소리를 외쳐제끼니까 성도들의 은혜를 받았던 것입니다. 설교는
설교는 성령의 감동으로 하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하는 겁니다. 내 육체가 빠져나가고 육체 속에서 내 영체가 분리돼가지고 내 영체가 기도하면서 팔팔 뛰면서 하늘나라 복음을 전할 때 설교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육체 속에서 내 영혼이 빠져나와가지고 팔팔 뛰면서 내가 먼저 기쁨에 넘치는 얼굴을 가지고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하늘나라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육체를 가지고 설교를 하면은 아무도 안 들어요. 힘이 없어요. 아니 하나님은 나도 안 믿어지는데 육체가 어떻게 하나님이 믿어집니까? 오늘날 많은 목사람들의 설교가, 오늘날 한국교회 강단의 설교가 왜 그렇게 냉랭합니까? 왜 그렇게 식었습니까? 육체를 가지고 설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설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위의 불은 항상 피어서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단위의 불은 항상 피어서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단위의 불은 항상 피어서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침마다 나무를 집어넣고 이제 끊이지 말고 이 불을 피울지니라. 그래, 어떻게 해야 감동을 받습니까? 어떻게 해야 성령님의 감동을 받습니까? 나무만 집어넣으면 돼요. 무조건 주일날 11시에 설교 있다면은 아예 토요일날은 금식해야 됩니다. 내 육체를 죽여야 내 영혼이 육체에서 빠져나오기가 쉬워요. 토요일날은 하루 금식하고 주일날 아침도 금식하고 물 한 모금 먹지 말고 11시까지 꼬박 기도해요. 이제 그렇게 오래 기도하려면 무릎 꿇고는 못합니다. 이제 한 20분 기도하고 한 10분 기도하고 일어서서 걸어다니면서 기도하고 또 찬송 부르면서 기도하고 또 앉아서 기도하다가 또 들어놓았어도 한 10분 기도하다가 또 일어나서 걸어다니면서 기도하다가 또 다리 아프면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이렇게 해서 11시까지 물 한 모금 마시지 말고 아침 금식하고서 기도를 해봐요.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 보고 11시까지 5시간만 불같이 기도를 해봐요. 내 육체는 어디로 가고 없고 내 영체가 빠져나옵니다. 내 영체가 빠져나오면 우리 하나님의 가슴 속에 내가 풍덩 빠질 수 있어요. 내 영혼이 하나님의 가슴 속에 풍덩 빠져서 벌써 내가 영체가 돼 있는데 얼마나 영계의 소식을 잘 전하겠어요. 벌써 내가 영체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가슴 속에 들어와 있는데 얼마나 하나님을 정확하게 전하겠어요. 얼마나 성령의 감동을 진하게 받겠어요. 이 감동. 그래서 이 영계에 빠져나오면은 막 저절로 몸이 껑충껑충 뛰어져요. 괜히 그렇게 기뻐요. 하나님은 기쁨의 근원이라 그래요. 내 영혼이 육체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성령님의 감동을 진하게 받아서 하나님의 가슴 속에 풍덩 들어와 있으면은 막 기쁨이 넘쳐가지고 조용히 그냥 서서는 아무것도 설교를 못해요. 조용조용히는 설교를 못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외쳐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영에게 강하게 감동을 받아서 내 영혼이 육체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영에게 강하게 감동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은 극락의 하나님이라서 막 기쁨이 넘쳐가지고 도저히 똑바로 서서는 설교를 못해요. 펄펄 뛰면서
팔팔 뛰면서 막 샤워를 한 것처럼 막 얼굴이 막 땀에 범벅이 되고 주여 팔팔 뛰면서 온몸이 땀에 범벅이 된 상태에서 팔팔 뛰면서 설교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설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강단 설교가 왜 그렇게 냉랭합니까? 아니 평상시에는 이야기할 때는 그렇게 말도 빨리빨리 잘하면서 강대상에만 올라가면 왜 그렇게 목소리가 느릿느릿해집니까? 왜 그렇게 힘이 없이 죽어갑니까? 육체가 설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가 설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나무를 넣으세요. 설교하기 전에 5시간만 나무를 집어넣고 태우세요. 주일날 11시 설교하려면은, 주일날 11시 예배 설교하려면은, 이제 5시부터, 이제 새벽 예배 끝나고 나서는 나무를 집어넣기 시작해요. 물 한 모금 먹지 말아요. 강대상에 올라갔어도 그물도 먹으면 안 돼요. 그물도 먹으면 10분 있으면 머리가 흐려져서 안 됩니다. 설교 끝날 때까지는 아무것도 먹지 말고, 5시간만 나무를 집어넣고 태우세요. 5시간만 태우면, 이제 내 영혼이 육체에서 빠져나와가지고,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면, 저절로 내 몸이 막 기쁨이 넘쳐가지고 팔팔 뛰게 돼 있어요. 무릎을 꿇은 채로 팔팔 뛰다가 벌떡 일어나서 팔팔 뛰다가 그냥 막 껑충껑충 뛰면서 춤을 추면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그 상태에서 설교를 해야 됩니다. 내 육체가 설교를 하면 안 되고 내 영혼이 내 영체가 육체에서 빠져나와가지고 내 영체가 육체에서 빠져나와가지고 팔팔 뛰면서 설교를 해야 돼요. 그 다음 날은 죄를 쳐야 됩니다. 반드시 죄를 쳐야 됩니다. 어제 내가 설교를 워낙 잘했기 때문에 아니 예배당이 아예 그냥 막 불바다가 됐기 때문에 성도들 가운데서 은혜 못 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고 그냥 막 예배당에 막 팔팔 끓고 교인들이 무릎을 꿇은 채로 껑충껑충 뛰면서 아멘 할렐루야 그냥 막 교인들도 다 영체가 돼가지고 팔팔 뛰고 목사님들 설교할 때 영체가 돼가지고 팔팔 뛰고 그냥 팔팔 설교하는 사람은 서서 팔팔 뛰고 설교 듣는 사람은 무릎을 꿇은 채로 팔팔 뛰고 아멘 할렐루야 영혼과 영혼이 마주쳐서 성령의 감동으로 설교와 어제 워낙 설교를 히트를 쳤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만 잘못하면 나는 설교를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오해하기 쉽습니다. 이러면 이건 죄가 되는 거예요. 안 돼. 오늘 내가 그렇게 펄펄 뛰면서 설교를 해서 이 선대로 이거 오늘 예배당을 갖다가 불바다를 만들어서 왈칵 뒤집어 엎어놨던 것은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를 했더니 내 영혼이 육체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그래서 내가 펄펄 뛰면서 사실은 성령님께서 설교를 하신 거지 내가 한 게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설교 이렇게 잘해가지고 이제 나는 이렇게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다가는 내일은 완전히 죽습니다. 나는 이제 이렇게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다. 오늘 대히트를 쳤으니까 앞으로 나는 어느 강단에 가도 이렇게 히트를 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큰일 납니다. 그 사람 큰일 나요. 그러면 큰일 나요. 오늘 히트를 친 거는 내가 5시간 동안 무릎을 꿇고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님의 감동으로 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거지 내가 한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이 성령님의 감동은 이제 쉽게 시작합니다.
그걸 기억하세요. 씻기 시작해요. 씻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 밤이 지나면 내일 아침에는 완전히 죄가 돼 있습니다. 죄가 돼 있습니다. 아침에 다시 그렇게 하려고 해보세요. 되는가? 아침에 다시 그렇게 하려고 해보세요. 되는가?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어쩌너처럼 다시 한번 막 예배다가 불바다를 만들어 놓으려고 그냥 설계해 보십시오. 되는가?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쩌나기는 분명히 됐는데 오늘은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어쩌나기는 내가 워낙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금식을 하고 나갔기 때문에 어제는 내가 3일 금식을 하고 나갔기 때문에 그 불바다가 만들어졌지만 이제 오늘은 아니에요. 오늘은 아니에요. 다시 나무를 넣어야 돼요. 다시 5시간 동안 불을 떼야 돼요. 다시 이제 새벽 5시간부터 11시까지 다시 불을 떼고 나가야 그래야 그 다음 주간도 예배당을 갖다가 불바다를 만들어 놓고 뒤집어 엎었다가 뒤집어 엎었다가 이쪽으로 엎었다가 이쪽으로 엎었다가 번쩍 들었다 땅에다 놨다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감동으로 성령님의 감동으로 우리 전도사님을 보니까 가을에 40일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을을 이제 겨울에 쉬었다가 봄에 또 금식 기도 40일 금식 기도를 또 한 번 했습니다. 가을에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다시 봄에 40일 금식 기도를 또 하니까 바로 하나님이 금식 기도 끝나자마자 개척을 시켰는데 지하실을 하나 얻었는데 지하실 얻어놓고 한 달도 안 돼서 교인이 30-40명이 그냥 우르르 몰려들었어요. 은혜파들이 몰려들었어요. 은혜파 집사님들이 몰려들었어요. 은혜파 집사님들이 몰려들었어요. 알짜들이 몰려들었어요. 알짜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노예가 발칵 뒤집었습니다. 어디 이렇게 훌륭한 전도사님이 나타나느냐? 막 노회장이 날마다 왔다 갔다 시차례 회장이 왔다 갔다 막 노회장들이 또 왔다 갔다 막 난리가 났어요. 설교 잘한다고 막 소문이 나가지고 새벽 예배 설교를 듣기 위해서 어떤 성도는 승용차를 몰고 새벽에 1시간을 왔어요. 새벽에 1시간을 승용차를 타고 와가지고 설교를 듣고 가는 사람도 봤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잘했어요. 아예 목소리가 신의 목소리예요. 우리 전도사님은 아예 목소리가 신의 목소리예요. 사람의 목소리가 나도 가서 들어보니까 새벽에 그 목소리는 신의 목소리지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다가 그 신의 목소리로 설교를 하니까 무슨 설교라든지 다 은혜스러워요.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1시간 새벽 시간에 승용차로 1시간 거리에서 와서 예배를 보고 왔으니까 낮 시간 같으면 2시간, 3시간 거리 아닙니까? 막 목소리가 신의 목소리예요. 우리 전도사님은 그냥 막 설교가 그렇게 은혜스러워요. 그러니까 막 개척한 지 한 달 만에 30-40명이 몰려들어가지고 막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런데다가 1년쯤 지나니까 이제 또 목사님 그 전도사님 사모님이 또 40일 금식기도를 또 했어요. 그냥 그러니까 또 그 40일 금식기도 힘이 또 파워가 나타나는데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해가지고 그냥 막 그 교회가 불덩어리가 됐는데 약 2년 정도 그렇게 불덩어리가 됐습니다. 그랬다가 이 2년 정도 된 후에는 그 전도사님이 그 교회 간판을 뜯었습니다. 왜 뜯었습니까? 이 전도사님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내 목소리는 신의 목소리다. 이 세상에서 나보다 설교도 잘하는 사람은 없다. 내가 하면 설교하면 이 근처 불파들 집사님들 불파 집사님들이 다 몰려와서 듣는다. 1시간 거리에서도 새벽에 그 승용차로 와서 내 설교 듣고 간다. 나는 그렇게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다. 오해를 했던 것입니다. 이 전도사님은 작년 가을에 40일 금식 기도를 했고 금년 봄에 또 40일 금식 기도를 했고 이렇게 해가지고 성령님의 감동. 지금은 이 전도사님은 자기 몸이 아니라 몸속에서 영체가 빠져나와가지고 영체가 설교를 하고 있던 것입니다. 영체가 설교했던 것입니다. 영체가 설교했습니다. 영체가 설교했어요. 영체가 설교하니까 신의 목소리였죠. 그런데 이 전도사님은 그걸 착각했어요. 이게 내 실력이라고 착각했어요. 2년 동안 보통 40
40일 금식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보통 성령님께서 약 6개월 정도 역사해 주십니다. 강하게 역사해 주십니다. 특별 역사를 해 주십니다. 그런데 가을에 한 거, 금년 봄에 한 거 합해서 1년 정도 역사하셨다고 치고, 이제 그 다음에 사모님이 또 금식해서 또 한 6개월 역사했고, 그 다음에는 불이 식어버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불이 식은 겁니다. 이 전도사님이 계속 그 성령의 불을 유지하려면 이제 단위의 불은 꺼치지 말고, 단위의 불은 꺼치지 말고, 끓이지 말고 피울지니라, 끓이지 말고 피울지니라, 단위의 불은 꺼치지 말고, 끓이지 말고 피울지니라, 단위의 불은 꺼치지 말고, 끓이지 말고 피울지니라, 끓이지 말고 피울지니라. 이 전도사님이 그 성령의 불을 계속 유지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 전도사님 목소리가 신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40일 금식 기도를 연이 거쳐 2번이나 했기 때문에 이 성령님의 감동을 1년 동안 받았던 건데, 그 전도사님은 자기 실력이 그렇다고 오해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40일 금식은 그만두고 3일 금식도 안 했어요. 자신이 넘쳐서 맨숭맨숭하게 그냥 설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불파 집사님들이 몇십 명이 몰려왔다가 이제 요새는 그 불이 안 나타나니까 하나씩 돌아가기 시작해가지고 2년 만에 간판을 뜯었어요. 이 전도사님이 만약에 자 40일 금식기도 2번 한 거 가지고 1년 성령님이 역사해 줬다고 쳐요. 그러면 1년이 채 끝나기 전에 40일 금식기도는 못하더라도, 아니 3일 금식을 중간중간에 여러 번 하면은 이게 자꾸 성령님의 감동이 이어질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또 3일 금식해서 이번 주에는 이거 전도사님이 3일 금식하고 설교하고, 다음 주에 사모님도 또 신학했어요. 그러면 다음 주에는 또 사모님이 금식하고, 다음 주에는 사모님이 설교하시고, 그 다음 주에는 또 전도사님이 3일 금식하고 설교하고, 그 다음 주에는 또 사모님이 3일 금식하고 설교하고, 이런 식으로 했더라면 보름에 한 번씩만 3일 금식하면 되니까 그것도 못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뭐 30대 40대 팔팔한 사람들이 그것도 못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렇게 했더라면 그 불파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그 교회가 불덩어리가 돼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붕이 될 뻔했는데 이 전도사님은 자기가 착각을 했어요. 나는 내 목소리가 신의 목소리라고 착각을 했어요. 나는 설교를 이렇게 잘한다고 착각을 했어요. 이게 내 실력이라고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금식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니까 이제 성령님의 감동이 식어버리니까 그 설교가 목소리가 거칠어지기 시작했고, 듣기가 싫었고, 기운이 빠졌고, 힘이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러니까 불파들이 하나씩 떨어져 나가서 싹 빠져나가 버린 것입니다. 이 전도사님이 만약에 그 성령의 불이 1년 안에 꺼지기 전에 3일 금식하고 도봉산에 올라가서 밤을 세워서 철야 기도를 하고, 사모님하고 삼각산에 올라가서 밤을 세워서 철야 기도를 하고, 예배당에서 강대상 앞에서 밤을 세워 철야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나무를 넣었더라면, 단위의 불이 꺼지지 않았더라면 그 교회가 얼마나 부흥이 됐겠습니까? 그 교회가 얼마나 부흥이 됐겠습니까? 옛날에 부흥 강사로 날리던 사람들이 지금 아직도 살아계신데, 그분들이 왜 지금은 그렇게 불이 꺼졌습니까? 왜 설교가 그렇게 냉랭합니까? 왜 그렇게 설교 시간에 죽을 씁니까? 옛날에 그렇게 팔팔 뛰면서 설교하던 분들이, 옛날엔 껑충껑충 뛰면서 팔팔 뛰면서 설교하던 분들이 지금은 왜 죽었습니까? 불이 꺼진 것입니다. 기도가 약해졌고, 기도를 안 하고, 금식도 안 하고, 이제 철야도 안 하고, 이제 성령의 감동을 받는 자리로 들어가지 않으니까 육체가 설교라니까 설교가 안 되죠. 육체가 설교하면 안 돼요. 아무도 이 예수님은 복음 믿는 게 아니라 감동으로 믿는 건데, 성도들이 주일날 와서 그 감동을 받고 가야
돼요. 감동을 받고 가야 돼요. 성도들이 감동을 받으려면 내가 성령님의 감동에 충만해가지고 내 육체는 빠져나가고 없고 내 영혼이 팔팔 뛰면서 영계 소식을 전해줘야 그 영혼들이 성도들이 이제 감동을 받고 힘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할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 그냥 그 감동도 없이 와서 설교를 하는 한국교회 강단에서 누가 힘을 받겠습니까? 누가 힘을 받겠습니까? 또 이제 큰 교회 밑에서 개척교회 하던 전도사님 한 분 계셨습니다. 큰 교회 바로 밑에다가 십자가를 걸어놓고 개척하는 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은 좀 무식해요. 옛날에 국민학교를 제대로 졸업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정도 무식해요. 그런데 이분이 금식을 많이 했습니다.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막 장기 금식도 하고 뭐 3일 금식을 밥 먹듯이 하고 그러다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제 개척을 했는데 건물을 얻다 보니까 큰 교회 밑에 앞에 거기가 자리가 나서 거기다 십자가를 걸었는데 큰 교회 집사님이 컬컬하니까 거기 한번 와봤다가 막 이 전도사님의 막 설교 시간에 성령님 워낙 금식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팔팔 뛰면서 껑충껑충 뛰면서 외쳐대니까 거기서 1시간 예배를 보니까 이 집사람이 그냥 자기의 몸이 막 녹아버린 거, 불에 녹아버린 거, 바짝 녹아버린 거, 전도사람이 껑충껑충 뛸 때 자기도 껑충껑충 뛰고 전도사람이 아멘 하면 자기는 할렐루야 하고 저쪽에서 할렐루야 하면 여기서 아멘 하고 막 불아 막 녹아진 거. 그러니까 친구 집사님 또 데려오고 그 큰 교회 알짜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 큰 교회 바로 문 앞에 이제 큰 교회 알짜 불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불덩어리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막 큰 교회에서 큰일 났어요. 교인들이 다 저리 넘어와요. 그냥 이 전도사님은 막 신이 났습니다. 막 불을 일으키면서 막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고 철야를 하고 삼각산을 오르내리고 두봉산을 오르내리고 밤을 새워서 기도하고 그리고 막 주일날이 되면 막 불을 일으켰습니다. 그랬더니 막 큰 교회 집사님 장로님들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나는 이렇게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다. 나는 설교를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다. 내가 하면 설교하면 장로님과 집사님 데리고 그냥 다 녹아서 그냥 불이 돼버린다. 막 쌩짜도 나한테만 들어오면 내 설교만 들으면 다 그냥 녹아서 불덩어리가 돼버린다. 자신이 생겼습니다. 이제 교인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막 교인들이 돼지고기도 사다 주고 소고기도 사다 먹이고 하니까 이 전도사님이 이제 금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산에 올라가 철야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밤을 새우는 철야도 안 하고 금식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자기는 원래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니까 그것만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불이 꺼지니까 그렇게 믿었던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엔 설교했다만 막 번쩍 들었다 놨다 예배당을 막 들었다 놨다 뉘어쳤다 엎어쳤다 그냥 막 그 자리를 불의 바다를 만들었는데 불바다를 만드는데 안 돼 이상하게 안 돼요. 들으려고 해보면 들어지질 않아요. 그냥 막 불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불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냥 막 땀만 뻘뻘 흘리고 이제 집사님들이 하나씩 떨어지기 시작하고 얼마나 있다가 간판 뜯어버린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간판 뜯어버렸어요. 왜? 그 전도사님이 그 불을 끄지 말고 계속 금식하고 계속 기도하고 계속 삼각산에 올라가서 철야기도를 하고 도봉산에 가서 철야기도를 하고 이제 예배당에서 밥을 세워서 철야기도를 하고 또 금식을 하고 이 불을 끄지 않았더라면은 이 번제단에 불을 끄지 않았더라면은 그 교회가 얼마나 크게 부흥됐겠습니까? 이 전도사님은 울면서 간판을 뜯었습니다. 이 자기가 한 줄 알았어요. 그때는 성령님의 불이 역사서 된 건데 자기가 그렇게 할 줄 아는 줄 알았어요. 자기는 그렇게 설교를 잘하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옛날에 부흥강사했던 사람들이 지금 왜 그렇게 냉랭합니까? 옛날엔 불을 받아서 그렇게 했는데 성령의 불을 지펴가지고 자기 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렇게 설교를 했던 건데 이제는 기도를 안 하니까, 이제는 금식을 안 하니까, 이제는 철야를 안 하니까 그 감동이 없기 때문에 면승한 겁니다. 면승한 겁니다. 여러분, 설교하시는 여러분, 11시 설교, 11시에 예배 설교를 하시려면은 새벽 5시부터 11시까지는 물 한 모금 막 마시면 안 돼요. 아침은 금식해야 돼요. 저녁도 토요일 날은 금식해야 돼요. 전 금식 못하겠으면 토요일 날은 그저 저녁이라도 한 5시 전에 미리 잡사치우고, 그때부터는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일주일 동안 원고에만 매달려가지고, 원고만 들고 나와서 읽어가지고는 안 돼요. 안 돼. 설교하시는 여러분, 주일학교 반사 선생님 여러분, 중고등부 반사 선생님 여러분, 이 중고등부 교사 선생님 여러분, 구역장님 여러분, 이제 주일날 11시에 설교하시는 여러분, 이제 설교를 하려면은 내 몸이 이제 성령의 불로 태워야 됩니다. 내 몸을 성령의 불로 태워가지고 내 영혼이 육체에서 빠져나와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면 막 하나님은 극락의 하나님이라 막 저절로 기쁨이 넘쳐서 팔팔 뛰지 않고 못 견뎌요. 조영종이는 설교 못해요. 하나님의 영은 극락의 하나님이라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면 막 팔팔 뛰어요. 소리를 지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성도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따라서 소리를 지르고 팔팔 뛰고, 따라서 소리를 지르고 팔팔 뛰고, 따라서 소리를 지르고 팔팔 뛰고, 따라서 소리를 지르고 팔팔 뛰고. 자, 성령의 충만한 자리, 불을 끄지 말고 이제 오늘 이렇게 히트를 쳤다고 해서 이게 내 실력이라면 안 돼요. 다음 주 설교할 때는 또다시 토요일에 금식하고, 또다시 이제 주일날 5시부터 11시까지 물 한 모금 마시지 말고 다시 장작 불을 넣어서 다시 불을 떼서 내 육체는 없어지고 내 영혼이 육체에서 빠져나와서 팔팔 뛰면서 설교를 해야 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면 막 저절로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팔팔 뛰지 않고 못 견뎌요. 막 내 몸이 흥분이 돼가지고 소리를 지르지 않고 못 견뎌요. 이렇게 막 외치지 않고 못 견뎌요. 외칠 때 이 불을 끄지 말고 그 다음 주에도 또 나무를 내야 됩니다. 이제 쟤는 쳐버리고 이제 어제 히트했다고 해서 오늘 그것도 히트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오늘 다시 나무를 내야 돼요. 주여 다시 나무를 내야 됩니다. 나무를 넣으세요. 오늘 다시 나무를